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지켜주신 은혜로도 모자라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만 간절히 찾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간절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 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주님 예수여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함과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 온 세계를 만유로 통치하시는 주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때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다시 한번 3절입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아멘.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한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함께 박수 치며 나갑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아멘.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선포되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우리의 목소리로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할 때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아버지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뜻을 구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위해 먼저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마음을 먼저 예수님 마음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이 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서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 특송 성가대 찬양대 중창단입니다. 준비해 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의 능력을 믿기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 입술의 고백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하여 주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믿음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도 하나님 예배드리며 찬양 드립니다. 주여, 모든 심령들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단 중창단 하나님께 귀한 찬양 드립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주의 나라에 연락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주의 나라 신령한 비밀로 찬양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33장 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106쪽입니다. 구약전서 1105쪽이나 6쪽.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걸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드릴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 받읍시다. 옆 사람의 눈물 흘리며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부르짖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열매. 믿음의 자녀들이 이 밤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믿는다면은 기도할 때의 마음의 자세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확신 가지고 기도합시다.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또 한 번 의심치 말고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대박 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마음으로 기대가 되는 것은 저희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계속 금요 기도했는데 이렇게 금요 기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금요 기도에는 습관이 되어서 이제 말하지 않아도 와버려. 이제 문자 안 넣어도 오는 거예요. 이제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 멋져버려. 할렐루야.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 모든 기도회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특히 금요 기도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저한테 문자를 주셔요.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세우시고 높이시고 권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생각할 것은 특히 내가 생각나는 하나님과 온전하지 못한 것들, 즉 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죄라는 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 응답하는 이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서 51장 1, 2절에 보면은 내가 기가 둔하여 너희 부르짖음을 듣지 못함도 아니다. 내가 손이 바로 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담이 있어가지고 이 죄악의 담이란 놈이 믿음의 자녀들의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연락되지 못하도록 바로 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그 아무리 두껍던 장애물 이 물이라 할지라도 이 장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눈 녹듯이 모든 것들을 다 원인도 없이 깨끗하게 만일 너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밑보시기로 오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내가 바로 주홍같이 아니면 진홍같이 이렇게 빨간 이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자복하고 회개한 심령들에게는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하나님과 관계들이나 사람과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여 내 마음이 예수 보혈과 입술의 고백과 회개함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씻어사오니 내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해주세요 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오케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신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나의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아멘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배경입니다. 어느 시대 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을까? 1절 한번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습니다. 시위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갇힌 감옥같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벽돌을 쌓였고 장막으로 막아놓은 바로 이 감옥이 아니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합니다. 그랬을 때 궁중 안에다가 제수들을 가둬두기 위해서 말뚝으로 둘러친 일시적인 옥 외의 그런 감옥입니다. 여기에 지금 에레미야가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들이나 많은 백성들에게 앞으로 대질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아니면 이렇게 있을 때만 응답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도 무시로 수많은 여건과 환경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는 역사하심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내가 넓은 광야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나 기도할 때나 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들 할 때나 하나님께서 임하는 모든 역사들은 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 중에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레미야가 왜 감옥에 갇혔을까? 그 이유입니다. 뒤에 보면은 에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언을 합니다. 어떤 애언? 앞으로 되어질 일들. 어떤 애언이냐면은 다 예루살렘 성을 내가 바벨론에게 넘기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가장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로니아란 이방 나라, 지금 같으면 어디냐면은 이라크 정도는 이라크 여기 바로 나라에다가 너희를 내가 넘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내가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을 때도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때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면은 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에 잡혀갔을 때 내가 돌본다. 그러면서 너희가 잡혀가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희 나라를 예루살렘 성을 멸망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바로 저주의 말씀을 주실까? 그들이 수많이 하나님께서 주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려고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셔요. 은혜 안에 살으세요. 말씀 안에 살으세요.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마음문을 열고 주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십시오. 수많은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 등지고 곁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징벌과 이런 책망과 이런 연단을 주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입니다. 기간은 7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이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미래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혹시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징계함과 하나님의 바로 이 책망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안에 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보세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린도 11장 말씀 보면은 고난장입니다. 그 많은 어려움 고난을 당해도 나의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담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럴 때 바로 이 제사장들이나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이런 바로 우리는 환경이나 핍박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금 상황 어디요?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행하다 그 말은 만들다, 이루다, 다른 의미로 창조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든지 만들기도 하고 바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듯이 주둥이가 긴 것 만들기도 하고 짧은 것 만들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이는 토기 흙을 갖고 만들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세기 1장 보면은 모든 천지 만물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을 만들어 성취한다. 또 성취한다 그 말은 든든히 세운다 그 말이에요. 든든히 세운다. 여호와 즉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 바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에게 준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돌아온 주일날 2, 3일 남았습니다. 10월 15일 날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의 말씀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 깜짝 놀리셔서 여러분의 우리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1장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처음으로 선지자로 택할 때 에레미야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소명한다. 내가 너를 부르는데 네 사명이 뭔지 아느냐? 에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에레미야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희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이런 능력을 주는 겁니다. 너는 비록 연약한 선지자지만은 내가 너에게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리라. 능력을 그것들을 모든 여러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너는 세우기도 하고 심게 할 것이다. 구약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 위에 세웠느라. 파수꾼,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바로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대언해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원하고 바라는 뜻이 무엇일까?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행해야 됩니다. 우리 태신자들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여 그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 모든 주의 환경과 삶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와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바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되어진 모든 일이 아무리 많이 열매를 맺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능력을 주셔서 행한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줄 아십니까? 이방 나라들과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이방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바로 이 승전비를 본인이 세워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굉장히 이게 싫어합니다. 세상에 초청지 않지 수많은 저희들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맺어지는 많은 열매들이 있다 할 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었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줬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왜 기뻐한 줄 아십니까?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바로 나는 해를 두려워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말씀을 주었을까? 나는 전능하신 일을 이루시고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주었을까? 에레미야 33장 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너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이 약속입니다. 자, 부르짖는 기도예요. 물론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골방기도, 은밀한 기도, 이 기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기도입니까? 부르짖으란 기도예요. 부르짖으란 기도.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방 나라에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봤자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에서 기도할 때 바로 골방 기도나 은밀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을 다하여서 소경이 아니면은 장애자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바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윗 사전 예수님 메시아이신데 그 예수님은
못 본 자 보게 하고 걷지 못한 자 걷게 하고 듣지 못한 자 듣게 하고 말 못한 자 말하게 하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바로 이 보지 못한 그 맹인 어떻게 여러분이 했을까요? 무서워서 아니면 바로 이 창피해서 도망갔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눈물 흘리며 이 기도가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가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할 때 내가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 일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응답,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니 기도만 하면은 부르짖기만 하면은 여건 환경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데 이런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심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내 질병과 고통 치유와 회복해 주신다고, 모든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응답의 범위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달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영혼 구원만 하나님이 응답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3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예레미야 선지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보이다 그 말은 알다란 뜻인데 경험과 체험을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보는 곳에서 그대로 은밀한 일로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응답은 크고 은밀한 일이다. 너희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기도했을 때 부귀와 영화를 주었듯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든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갈대아 전쟁에서 너희는 패한다. 본문의 4절에도 무리가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들을 헐어서 갈대아에 대항하여 싸우란다.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 불구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 용서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말씀, 너희는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고 네 나라 망한다고 했을 때 금식을 해서라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갈대아 사람과 대항해서 싸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대속안의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경영한 것이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이야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갔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모든 행사를 대속하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간구해서 이루어 나간다 그 말입니다. 대속안에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인간은 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방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심을 두 손 들고 꼭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미디안 전쟁 나갈 때 32,000명의 숫자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다. 왜요? 32,000명이 가서 싸우면은 우리가 많이 가서 싸웠다 가기 때문에 다 뺍니다. 결국에 고르고서 300명 준비된 300명 가지고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때 고백은 어떻게 했을까요?
300명 가지고 전쟁에 싸웠으니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생명 초청잔치 우리가 2부 3부 예배 때 오후 찬양 예배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낮에 바로 이 점심 지나서 저기 우리 하단에 연대되신 할머니들은 너댓 분이 앉아 계세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 잔치합니다. 알아요? 알아요? 오신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소문이 이미 다 퍼졌구나. 준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마음에 꼭 오세요. 와야죠. 매년마다 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우리가 오면은 그 영혼들에게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있답니다. 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니 천국 가는 길은 억만금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은 선하고 착한 일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마음속에 예수영 하나님 그 영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주의 나라 소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전쟁은 숫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이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5절 상반절 봅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으면 너희는 진다고 싸우려 하였으나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불순종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 바로 이스라엘과 바로 하마스 주의 여러 가지 전쟁이 지금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될까? 5차 전쟁이 일어날까?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하나님 분명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로 힘쓰고 애쓰고 전쟁하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이다. 오히려 너희들의 시체가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성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면은 왜 이런 진노를 내렸을까? 하나님께서 5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돌봐주셔야 되는데 바로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나라 쳐들어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을 가리워 성을 내가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적군들이 수만 군대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모든 것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악행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것 때문에 나의 얼굴을 가리워 성을 돌보지 않았다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가지면서 주여 우리의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이 잘못한 것 있다면 철저하게 입술로 고백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불순종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단은 미혹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순종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때 열매가 얼마나 큰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약속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6절 보세요. 6절 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고치고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어땠을 때? 회개하고 간구했을 때. 호세아서 1장에도 6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온다면은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고 치셨으나 내가 싸매 줄 것이다. 누구? 돌아오면은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이 믿음이 연약하여 환경을 이기지 못하여서 범죄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때 회개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부르짖고 회개할 때 고쳐주고 낫게 하고 풍성함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또 부르짖을 때 열매 7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70년이 차면은 유다는 남쪽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입니다. 그들이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차고나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은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처음과 같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바로 많은 멸망당하기 전과 같이 내가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누구에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차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더, 바로 이 시기입니다.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시기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런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성전이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전에 바로 이 부서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성전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랬을 때 학개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냐 하면은 바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전에 솔로몬 성전이 그 아름다운 성전, 큰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보다도 지금 스룹바벨 성전, 이 작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무리 큰 성전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만일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비록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비록 작게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이 성전이 전의 성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지역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합니다만 그 증거 뭐 하랍니까? 아니면 내 건강 뭐 하랍니까? 하나님 구원받아 하나님 우리를 주셨으니, 복음에 비친 자가 되었으니 안 믿는 영혼들에게 예수복음 증거해서 하나님 이전이 가득 차고 가족 구원시켜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음식 하나 드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나간 가정, 얼마나 여러분 복된 가정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또 부르짖는 자들의 계속적인 열매를 약속합니다. 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케하며, 전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일 1장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백하고 고백하며 회개한다면 모든 불에서 내가 너희들을 깨끗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었을 때 간절히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아버지 내가 예배 참석 아니면은 바로 주일 성수 아니면은 온전한 11조 아니면은 감사 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부러지는 열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 주시는가.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그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전에 연약했던 그들,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섬겼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떨고 놀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태신자들, 저 영은 도저히 예수 믿을 상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고 또 그 영혼이 전도하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 훌륭한 믿음이 일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구하는 여러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밤에 부르짖는 여러분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거 은밀한 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6주 동안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했다만 우리가 특송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제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버지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하나님 태신자를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하여 응답받기를 위해 고개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